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상숭배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구정의 의미와 역사를 바르게 합시다. 한국에서 구정은 이제 음력 1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이다 그렇게 해요. 이날은 조상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새로운 시작을 기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구정의 전통은 고대로부터 이어져 오며 지금까지도 많은 가정에서 이 풍속이 지켜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구정의 유래는 고대 농경사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농사의 시작과 끝을 알리기 위한 달력의 기준으로 음력을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조상 숭배의 사상도 결합하여 구정의 중요한 의미가 태동하게 됩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구정은 더 넓은 의미를 가집니다. 가족이 모여서 조상에게 제사 음식을 차리고 제사를 지내고 나서 제사 음식을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특별한 시간이 됩니다. 특히 구정은 전통 문화와 현대적 요소가 교차하는 시간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우상숭배, 제사나 굿으로 인해서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이혼율이 급증하는 소식을 어렵지 않게 듣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명절 지나고 난 후에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은 제사도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돈 주고 맡긴다고 그래요. 의미가 없는 거죠. 왜 안 하면 혹시나 문제 생길까 싶어서. 그렇다면 과연 우상숭배를 하고 제사를 지내고 구슬하면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상숭배의 비밀입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우상숭배의 비밀이 오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또 위로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인간들은요,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속에 있는 것들, 바다 물 속에 있는 것들을 그 형상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절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요, 인간이 죽으라고 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금지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3, 4대까지 망할 것이라고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한다고 하십니까? 우상숭배로 인해서 인간이 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상숭배할 때 사탄의 전략이 나타나고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상신전을 만들고 우상숭배를 강요했던 강대국들은 역사 속에서 다 멸망받은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역사적으로도 나오고 있어요.
우상숭배, 가정의 자녀들이나 특히 무속인의 자녀들을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하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만물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섬기거나 돌을 섬기거나 물건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걸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 상태 6가지, 사탄의 이 12가지 전략의 손에 잡히는 완벽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다른 책에는 그런 게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결과는 분쟁과 멸망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을 맞아서 우상 숭배의 비밀을 바르게 아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사의 비밀입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제사의 비밀이 있는데 돌아가신 조상을 흠모하며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은 매우 좋은 일이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죽은 조상이 귀신되어 제삿날 맞춰와서 제사밥 얻어먹고 가는 거지, 조상이라는 발상은 과학적이지도 종교적이지도 순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명절만 되면 이 지식의 유무와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제사의 형식과 굴레에 자동적으로 매이고 있습니다. 제사와 현대문화라는 책에는 원시 아프리카와 인도네시아와 고대 중국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주공이라는 사람이 집을 떠나 학문에 정진하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부친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먼 길에 가보지는 못하고 효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밥상을 차려놓고 고향을 향해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주공의 제자들이 따라하기 시작했는데 일시에 중국 전역으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사 문화가 기복신앙으로 변질되면서 제사를 안 지내면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제사를 금하는 것일까요? 과연 제사가 조상신에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성경에서 제사를 반대하는 것은 조상들에게 크다는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는 제사를 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천주교는 말합니다. 그거 조상한테 하는 건 좋은 거야. 해도 괜찮아. 그럽니다. 아닙니다. 조상이 와서 제사밥을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귀신, 이 사탄의 졸개들이 와서 그렇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부모가 죽은 후에 조상신이 되어 후손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줄 수 있다면 자녀들이 제사를 조금 잘못 지냈고 있다고 해서 저주를 내리지는 않을 겁니다. 안 그래요? 아니, 조상이 와서 내가 제사 좀 잘못 지냈다고 해서 벌을 내리거나 저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거짓말이 들고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제대로 못 지낸 이후로 집안에 불상사가 닥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귀신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어떻게 하든 인간을 속여서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귀신이 하는 짓이, 이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 우리의 영혼을 빼앗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머리는 깨어져서 박살났는데도요, 지금도 살아서 틈만 나면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가문 속에 들어와서요, 난리를 치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가정들이요, 특히 장남 가정들이요, 고통을 제일 많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장남 가정들이 잘 되는 가정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남이 다 그거 큰 젊이 짊어지고 있으니까 잘 되는 법이 없어요. 제사를 지낼 때 찾아오는 것은 조상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졸개인 귀신들입니다. 그들이 조상인 척하면서 인간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이 지구별 3분의 1이 떨어졌다고 그랬거든요. 귀신들이 그만큼 많아요. 지구별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숫자를 세지 못할 만큼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신들이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늘 여러분들이요, 눈 뜨자마자 흑암을 꺾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가문 속에 역사하는 흑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귀신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뭐예요? 사주, 팔자, 운명이라고 그래요. 이걸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저 운명이다, 내 팔자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해결책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제사를 금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구정명절을 통해서 제사의 비밀을 올바르게 아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굿과 점술의 비밀입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굿과 점술의 비밀이 있습니다. 점을 쳐주거나 굿을 하는 무속인들은 귀신 들려 심부름하고 종노릇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했어요. 그런데 점이나 굿을 하지 않고도 미래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인간과 지구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른 채 당해야 하는 인생 불행의 근본 이유와 12가지 사탄의 전략과 답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나중심, 사단은 끊임없이 네가 최고야, 네가 잘 돼야 돼. 그리고 창세기 6장 네가 돈 많이 벌어야 돼, 네가 돈이 많아야 돼, 그래야 대접받아. 그리고 창세기 11장 네가 성공해야 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도행 13장에 무속 인생을 사는 거예요. 무속인도 아닌데
무속적인 생각을 살고 있어요. 이게 내가 뭐 잘못된 거, 이게 뭔가 내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뭐 이러냐?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터지냐? 그럽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그러면 뭡니까? 점쳐야 되냐? 사도행전 19장에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이러니 불신자 상태 6가지에 우리가 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이면서도요, 사단의 종로로 다하며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산다. 그러면 사탄의 종로라는 삶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셨을 때는요, 이 생각, 잘못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진 걸요 바꾸셔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 우상 숭배와 종교 생활로 인한 허무합니다. 조절할 수 없는 마음과 정신의 병이 옵니다. 그리고 불치병의 공포도 옵니다. 후손에게 대물림되는 저주의 악순환이, 죽은 이후에 지옥에 대한 공포, 그런 공포가 국가 점술의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 불신자 상태와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 속에요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렘트 7명을 늘 말씀드리잖아요. 요셉 형들하고 달랐다.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비밀인 거예요. 모세도 나이 죽을 때 다 돼가지고 깨달았잖아요. 내 생각이 틀렸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막 머리 써서 되는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게 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내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요. 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놓고 기도하시라 이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권세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을 꺾으셔야 돼요. 이 사단 마귀는요 얼마나 질긴지 모릅니다. 몇 번 기도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 24시 하셔야 돼요. 24시 1초도 방심하면 들어오는 게 사탄 마귀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다가 싹 들어옵니다. 생각 속에 싹 들어요. 못 말립니다 이거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맞다는 내 생각 속에 뭔가 딱 들어오면은요 내가 틀리다 하면 다 틀린 거예요. 가장 큰 적이 어디 있냐? 내 생각. 내 생각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을 맞이해서 국가 점술의 비밀을 올바르게 아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이 모든 것의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겪어야 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번 명절의 주인공은요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요? 이 흑암 명절을 복음 명절로 바꾸라. 이제 생각도 바꾸라. 지금부터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가문을 향해서, 여러분 동네를 향해서요, 흑암 명절을 복음 명절로 바꾸라. 생각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 가정, 내 가문, 내 동네 역사는 흑암, 사단의 세력을 꺾으셔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자녀들에게 역사는 이 흑암, 사단의 세력을요, 꺾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 즉 사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 인한 저주의 문제, 이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겪어야 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참된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0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선지자이시다 그 말이에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너를 구원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인간을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제사장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해결되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사주팔자, 운명, 신수, 택일, 궁합, 풍수지리, 제사, 고사 이러한 것에서 해방됩니다. 구정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하고 모르고 있는 것은 달라요. 사탄에게 해방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속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상숭배의 저주에 시달리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 응답받는 사람으로 바뀌기 때문에 미래를 걱정해야 되는 여러 부분에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저주의 운명에서 해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칠망대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칠여정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리는 이정표의 칠이정표의 기도를 해라. 그게 뭡니까? 그게 성경 66권 싹 줄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간편합니까? 다 못 외웁니다. 그러면 휴대폰에 저장해서 보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다 눈 뜨고 기도했어요. 근데 왜 눈 감냐? 집중이 안 되니까. 눈 뜨고 길 가면서 여러분 눈 감고 가다가 전봇대 받치면 이마에 홍나요. 눈 뜨고 가면서. 여러분 차 몰고 가면 눈 감고 가면 차 사고 나요. 눈 뜨고 기도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 뭡니까? 반대는 불통입니다. 불통되는 그 순간부터 뭐냐? 사단은 여러분들이 공격 대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뭡니까? 마음이 이상해져요. 그리고 뭡니까? 괜히 뭡니까? 불평원망이 나와요. 사람 만나면은 내 속에 있는 불평원망을 자꾸 전달해줘요. 그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또 모입니다. 모이면은 계속 불평원망. 그게 사단의 전략이요. 사단은 끊임없이요 번지게.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 저주의 운명에서 해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복음의 흐름을 볼 때 하나님을 떠난 원죄 사건 때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사탄이 장악한 네피림 시대 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뭡니까? 방주. 거짓 성공의 바벨탑 시대 때 답을 주셨습니다. 뭡니까? 메시아 오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됐을 때 답을 주셨습니까? 답을 주셨어요. 뭡니까? 피언약.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됐을 때 답을 주셨습니다. 뭡니까? 임마누엘. 이스라엘 백성이 속국됐을 때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초대교회가 핍박당할 때도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초대교회가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했다고요? 1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요 성령이 역사하게 됐어요. 종교개혁 시대 때에 천주교로 인해서 기독교가 핍박당할 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답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종교 통합 시대 때에 오직 답이 뭡니까?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복음의 흐름이에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방주,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이 5구절. 이게 성령의 핵심입니다.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길 힘이 없어요.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흑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상대방의 가정이나 가문이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기도만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게 하겠다. 그러면 부담만 가져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종교인들이나 불신자들이 점을 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점을 칠 필요가 없다고 가르쳐야 된다.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좌의 축복 누리는 이 7망대, 하나님 나라 누리는 7여정, 하나님 나라의 일 누리는 7여정표 기도해 보세요. 그 응답의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정명절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임을 명심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정이라는 명절을 맞는 한 주간입니다. 명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 누리며 그리스도 누리는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명절을 맞아 성도들이 가정과 가문의 흑암 명절이 무너지고 복음 누리는 명절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복된 성도들이 가정과 가문과 현장에 복음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번 명절 주간에 일어나는 어떤 일이나 어떤 문제든지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께 맡기고 하나님의 소원인 237 5천종족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상숭배의 비밀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상숭배의 비밀, 제사의 비밀, 국가 점순의 비밀,